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좋은 날 주님을 만나는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받으신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우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더욱 채우며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고백하고 나갑니다. 어찌하든 저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더더욱 충만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2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2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 집에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 것에 더 집착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면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꿈샘 마음을 축복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꿈을 찾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아이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단에 서셨습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41면입니다. 1141면 예레미야 52장 28절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8절로 3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나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같이 봅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 자, 여러분 교제합니다. 교제하는데 다행인 게 이게 바이러스가 이 눈빛을 통해서는 전파가 안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이 눈빛으로
서로 좀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의 이 눈빛을 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받고 또 보고 듣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찬양은 많은데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부를 수 없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부를 수 없는 찬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좀 말씀드리면, 세상이 당신을 여기까지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 통해 이루어지리. 이 삶을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삶을 사는 자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아픔이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뇌와 비탄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을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외면하고 살면 또 괜찮겠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의 이름을 알리고 전하고 전파하려 하고, 정말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그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레미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은 더하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신약의 인물 1명, 구약의 인물 2명을 얘기하는데 누구와 같다고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많이 닮은
그 신실한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이미지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묵상해 보면 그 예레미야 전체에, 예레미야서 전체에 예레미야의 어떤 비탄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강물처럼 그냥 다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40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40년.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멸망하기까지의 5 왕 시대의 선지자로서 40년을 사역을 하는데, 그가 선포하고 전파해야 될 게 뭐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그들의 영적인 타락,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들 안에 없고,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야 할 마음에 사람의 권세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죄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에게 뭐를 묻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어떤 힘을 가진 이웃 나라를 의지하며 그 나라를 보존하고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조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찢어지는 아픔을 이었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해야만 하는, 그래서 정말 눈물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사역 가운데 돕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협력자, 동역자들도 있었나요? 보면은 드문 있어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그 누구죠?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을 다 기록하고 그 많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구수 사람 왕궁의 내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예레미야는 일찍이 그 진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아마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왕궁 내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구명운동을 해줘서 그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회방자도 있었나요? 많았죠. 누가 회방자입니까? 그 당시에 엘리트 지도자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누구를 적대했냐면 거의 모두가 예레미야를 적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뭐를 갖고 있었냐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신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전신학.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대신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대신에 사람이나 권세, 권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한 성전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예레미야는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계획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얘기냐면 순종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심판을 얘기하지만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을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심판을 말하지만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남유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까 제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세계관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 갖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가 뭐하냐면 충돌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냐면 예레미야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끼어있기 때문에. 거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고뇌와 비탄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고통과 눈물 그 가운데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그걸 받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뭘 갈 수 있다고 믿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은혜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다 아픔이고 고난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던져주시는 심어놓으신 다른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겨울이면 지금 여름인데 겨울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 겨울이면 왜 여러분 한강물이 정말 뭐 마이너스 한참 되고 뭐 이게 길어지면은 한강물이 얼잖아요. 꽁꽁 얼잖아요. 이게 꽁꽁 얼어요. 그럼 시냇물 같은 것도 그냥 냇가의 물들도 그냥 꽁꽁 얼어서 빙판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얼어도 그 한강물 얼은 그 빙판 아래는 뭐가 흐르고 있죠? 물이 흐릅니다. 시냇물이 겉으로는 꽁꽁 얼었지만 속에는 아주 가느다란 것이지만 그래도 가느다란 물줄기가 뭐 하고 있냐면 흐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소리가 뭐냐면 희망의 소리예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정말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말씀하시되 3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 얼만큼 힘드시냐면 죽을 만큼 죽을 지경에 이를 죽음에 이를 만큼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하였던 것은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고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내야만 했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나 그 길은 피하지 못하는 시간들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신 것이 뭐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그 장면인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갔냐면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혹시 있나요? 없죠. 예. 그럼 뭐라 그러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죠?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가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비탄에 잠길 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를 들을 수 있죠? 그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은혜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눈물의 선지자, 정말 아프고 온몸이 고통스럽고 몸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정말 극심한 아픔을 겪었던 선지자인데, 그가 그런 어떤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분명히 저는 이 예레미야는 뭐를 했을 것이라고 보냐면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거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래도 그 중에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중심 마음을 보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이제 기회 될 때면, 이제 요새는 뭐 이게 문자 보내는 것도 이제는 뭐 잘 기회가 잘 안 오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어쩌다가 이제 서로 문자를 좀 할 수 있을 때가 있거나, 내가 이제 톡을 뭐 보낼 때 있으면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너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거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그 애들이 읽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 이 평안을 깨질 수 있는 게 일상에 너무 많을 것 같아. 그 가운데에서 하여튼 너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거고, 또 하나의 기대는 뭐냐면 너의 정체성,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의 정체성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더 많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과 가치를 꼭 기억하고 지키면 좋겠다고 하는 이 애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내는 거예요.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아픔인 것 같아요. 네,
순간마다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믿음의 감각을 우리가 유지하고 항상 깨어 지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좀 무뎌지거나 어두움이 우리 안에 오거나 고난과 어떤 힘듦이 고난의 어떤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흔들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고 내가 탄원하고 그럴 때마다 그 삶 가운데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보고 듣고 받고 누릴 수 있다면 오늘도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 심어 놓으신 이 희망, 하나님 마음 계획을 듣고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본문으로 이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이 안에 희미하지만 마지막에 마무리의 말씀인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확신,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조적인 사실들을 이 본문 말씀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28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 이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제1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왕족들, 왕궁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때 잡아간 포로가 몇 명이라고 그러냐면 3023명이라는 거예요. 이때 잡혀간 포로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은 알잖아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2차 포로 때입니다.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사로잡혀갑니다. 포함하여 이때에 유다의 어떤 용사들, 용맹한 사람들, 각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각 직업이나 각 군의 유다의 어떤 지도자급 되어지는 사람들을 깡그리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가운데 뭐가 회복할 수 있는,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남겨놓지 않고 다 잡아갑니다. 그때 잡아간 사람이 핵심 요원으로 어떻게 보면 832명이었다는 거예요.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이때가 이제 3차 포로 때입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때 사로잡아간 사람이 745명인데 그 총수가 몇 명이라고 그러냐면 46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열왕기 후서 마지막 24장인가 부분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역대하 같은 말씀에 보면 이게 몇천 명이 아니라 몇몇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얘기하냐면 여기에는 남자들만 뭐 이 숫자로 셌다, 아니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 숫자에 포함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뭐 저는 그걸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그 뭐 하여튼 그런 사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의 왕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다 왕 여호야긴은 이 남유다의 왕으로 얼마 동안 왕노릇한지 아세요? 3개월 10일 왕노릇합니다. 3개월 10일 왕노릇하고 이 여호야긴에 대한 나이도 두 군데가 나오는데 좀 달라요. 여기에서는 여기 나오나 나이가 여기 나오진 않네요. 두 군데 나오는데 뭐 여호야긴의 나이가 18이라고 한 군데 나오고 8세로도 한 군데 나옵니다. 하여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 가지고 얼마 동안 왕노릇하냐면 3개월 10일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17절. 예, 저기 나왔네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저게 17절인가요? 그러면은 그 전의 말씀이었을 텐데, 예, 저것도 한번 나중에 보고요. 열왕기하 24장 24장에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잠시만요. 제가 열왕기하 24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8절이었나요? 아까 보여주신 게 17절이네요.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뭐라 그러냐면 시드기야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18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몇 년간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녔냐면 11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유다 왕을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야긴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왕이어야 돼요? 시드기야가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자고 한다면 이들의 왕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 누구죠? 그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이게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실은 왕이에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의 왕은 시드기야도 아니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시드기야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후세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호야긴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죠? 18세나 아니면 8세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여호야긴을 죽여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1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살아있냐면 37년 동안 생존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둡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정말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때에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왕이 바뀌는 거라고
제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나눴던 것 같아요. 구원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날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어렵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사면시켜줬다는 거죠.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2절, 그에게 뭐 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고, 33절, 제수의 의복을 왕의 옷으로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냐면 6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가지를 표현하는 게 다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문득 예전에 어떤 하나의 이렇게 일을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이 좀 나면서 그때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고 그때 이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에 죄송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좀 가지면서 왜 그때 왜 그랬나, 뭔지를 얘기를 뭐 하지 뭐 별거 아닌데, 왜냐면 이제 저희는 저희 아내랑 연애하고 결혼했잖아요.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졸업했나? 아니면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나? 이제 졸업식 때, 대학교 졸업식 때 이제 돌아가신 우리 장모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너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회 경험도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시고, 학교가 부천인데 그냥 어디 그 근처 가까운데 좋은데 식당을 찾아서 이렇게 모셨으면 좋은데, 이 두 분을 모시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부천역까지 가서 전철을 타고 종롱과 명동까지 나와가지고 석고찌개를 대접했네. 그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극히 그랬었어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드냐면, 참 그런 경험도 참 없고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만 그랬던 나이인데, 목회자로 또 남편으로 아이들의 어떤 아비로 또 자녀로 아들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뭐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다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유다 백성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감격스러워
정말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뭐하라 연합하라. 진정한 연합이 뭐냐면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길을 묻고 그분에게 그분과 함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 그 회복의 징조를 회복에 대한 어떤 희망을 오늘 여기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은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 뭘 갖고 있냐면 꿈을 갖고 있어요. 뭐 대단한 꿈은 아니고요. 대단하죠.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전히 나는 잘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날 그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날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이 그날 중에 하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보고 듣고 느끼며 우리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로 인해 주어지는 아픔과 눈물의 순간도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은혜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이 신실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길을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로, 또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자로,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아픔과 갈등과 고뇌의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주의 마음, 희망의 메시지, 은혜, 격려,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누리고 바라보며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시고 그 교우들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또 한 주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성순 전도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제가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담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구별하여 이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한 주간의 또 직장 또 사업 일상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이 오고 또 어두움이 찾아들 때마다 머리를 들어 그 가운데에 베푸시고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드립니다. 지금 그 4단계가 거리두기 4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마 10월 3일까지 또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11시 영상 예배로만 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작년 1부 예전처럼 오전 8시, 2부 11시, 3부 오후 2시에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 중심으로 대면 예배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열이 좀 있거나 감기 증세가 좀 있거나 좀 더 조심해야 되실 분들은 지금처럼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나는 꼭 대면 예배에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전 8시와 11시와 오후 2시 예배 때에 지금 이 정도 나오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지난번처럼 그렇게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부하고 꿈샘은 형편에 따라서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여러분 시간 참고하시고요. 네. 계속 이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백신 접종하신 우리 성도님들 리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9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브라함 목장 다음 주 오후 4시에 주일 오후 4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라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라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며 위로 은혜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섬기는 일들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